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노라.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믿다가 믿음에서 돌아서면 안 믿으니만 못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전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믿음의 역사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의 욕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진짜 욕심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도 인정받고 육체의 욕심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원수가 된다. 어떤 이 어머니와 아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믿음을 잃어버렸냐고. 네가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내가 보았는데 왜 대학을 가서 점점점 이상하게 변하더니 이제 끝끝내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느냐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있을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서는 나는 모르겠다고. 그래서는 그냥 팽개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냐고 다그쳤더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다투다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더 지혜로운 삶, 그리고 또 더 똑똑한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점점 세상에 물들어 가면 이제 마치 내가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고 시간을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시간들에 대하여서 아무 가치가 없었던 것에 내 시간이 낭비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편에 서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만일 세상 편에서 믿음 생활을 보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서 믿음 생활도 잘 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이 성도님들 중에는 헌금이라고 안 부르고 도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네이션.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돈을 헌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것 중에 하나를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 쓰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내가 쓰임 받는 것이고 드려진 헌금입니다. 도네이션이 아니라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 같지만 그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쓰임 받는 거랑 내가 주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게 어렵냐면 돈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돈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돈이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힘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힘이 쓰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주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쫓아 공급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사용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는가,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 이루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벌게 하신 분도, 그것을 주신 분도,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돈의 권세에 내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권세에 매달리거나 돈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세상의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분명한 것이 내가 어디에, 내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가, 내 재물이 어디에서 투자가 되는가, 거기에서 내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기업은 육체를 따라, 능력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떠나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자랑과 내 욕심으로 채워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신을 섬기는 것은 역시 육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욕심을 쫓아나는 것이고 육체를 쫓아나는 것이고 결국은 사단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 속에 가두어 놓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짓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근심으로 머리가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심에 지쳐서 병드는 것이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비전과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방탕하고 흐지부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로 삶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희락은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희락은 일이 잘 되면 웃고 못 되면 우는, 거기에서 말하는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의 논리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희락은 그냥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사람 왜 이래 이럴 정도로 그냥 기쁜 거예요. 도저히 기쁠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진 시간이에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근심에도 모자를 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슬프니까 계속 슬픈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불안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또 실패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딱 펴는 거예요. 기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할렐루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의 고백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송은 기쁠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그냥 내 안에서 조용한 마음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화평은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화평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잠잠해지고, 그 사람이 가면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용한 데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평화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힘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꾹 눌러 참고 입을 꼭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더 적극적인 대처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숨 참기 시합하듯이 그냥 꾹 참고 내가 더 오래 참았지, 이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기준하는 남과 비교해서 참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역동적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멈춰 서서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 중간에 멈추면 안간히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성은 무엇인가? 자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넉넉해요. 또 푸근합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좁아요. 조그매요. 인색해요. 뭘 해도 안 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막 자기 거에 인색해서 뺏길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하십시오.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하십시오.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자비는 불교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양선은 뭐냐면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착한 척하면 안 돼요.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해야 돼요. 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땅 사면 우리가 배 아프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같은 마음으로 봐주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마음, 선한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땀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나누고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양선입니다. 이 선한 마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앞과 뒤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무엇입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충성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냥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칠게 이야기하거나 이것을 자신의 고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선한 마음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그 선함이 무조건 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맞다는 것과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명분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재물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재물을 가져오는 그 여행길이 무겁기 때문에, 여행길에서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 장사꾼들이 그 당시에 명분 없이 무조건 다 나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과 싸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둘러엎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둘러엎으셨다. 둘러엎으셨다는 것은 완전 둘러엎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온유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거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다 예스 괜찮아 하신 것이 아니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둘러엎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왕이 되거나 군중들의 어떤 이 인기를 모으고 명성을 모아서 통치자나 정치 지도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제가 있다. 절제가 있다.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제 온유라면, 절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말로 남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내 몸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분명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막는 것,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여서 내 스스로를 멈추는 능력, 이건 역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절제의 간구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절제의 능력이 임하여야지만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욕심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싶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되는 것이 육체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들, 이제 총을 들고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경제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벗어난, 십자가를 벗어난 세상의 그 어떤 은혜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아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에서 평안히 가면서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지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거친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한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